내가 자존감이 아주 낮구나 하는 것을 치유 과정에서 알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성장기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오늘은 성장기의 트라우마가 성인기의 삶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 이야기할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욕구 불만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역할 설정은 아이의 상상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약간 위로는 해줄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늘 그 어른들의 내면에서 증폭되는 균열과 결핍, 나르시시즘의 블랙홀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아이, 나의 내면 아이가 설정한 자기 미션은 영원히 도달 불가능하겠죠. 즉, 언제나 실패하는 겁니다. 내적으로 나는 언제나 실패하고 있다라는 자아관념이 잠재의식에 깊숙이 각인됩니다. 이는 성장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이미지와 극심한 충돌을 만들어냅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더라도 어디 가서 인정받고 돈도 벌어서 집안에 제법 착한 역할을 하더라도 자존심이나 책임감 증후군을 계속 강화시킬 뿐이지 내적인 자존감과는 무관하게 겉돕니다. 저는 자존심이 높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토록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훨씬 더 어려웠던 겁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불안정한 사람의 기운과 욕구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통하는 단계와 범위가 있긴 한데 매우 제한적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할수록 안팎에서 요구받는 일의 규모와 종류가 늘어나니까 자기 혼자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어딜 가나 불완전한 강자를 위로하고 약자를 지켜주겠다라는 무의식적인 꿈이 나 자신을 돌보는 대신 자신을 방치하고 희생하고 급기야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죠. 내면에서는 이미 벅차다, 불가능하다, 수도 없이 절감하고 절망하지만 그런 식으로 인정받는 것 외에는 달리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붕괴가 필연적이죠. 이것이 제 삶의 패턴이었고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한 요소도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철저히 몰락했어요. 외적인 계기는 건강이었죠. 심각한 건강 상태였지만 전반적인 원인은 이런 심리적 구조, 삶의 패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치유와 영성은 이런 구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존재 전체, 저는 이것을 four body라고 부릅니다. 육체, 감정체, 정신체, 영체. 이 존재 전체의 포괄적 전환, four body 힐링을 세밀히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고통을 치유하고 나면 그것이 저의 자산이 됩니다. 치유된 고통은 자산입니다. 자존감 부족이라는 것이 치유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장애 요소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치유,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확신의 여정이구나. self confidence의 여정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거듭거듭 이해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모든 치유가 영성가들이 마스터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트라우마, 자존감 트라우마를
혹독하게 겪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핵심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이 창조주의 분신이다. 내 안에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신은 없어. 나 자신이 내 우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에고가 치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무아다, 공하다. 이런 위대한 진리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자기 확신을 처음부터 온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제정신으로는 이런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진리와 저의 현실 사이, 저의 인식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본질적인 자존감 트라우마인 거죠. 따라서 모든 치유가 영성가는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런 자존감 트라우마를 뛰어넘어서 나다움, 아이니스를 정의하고 창조해 나갈 뿐인 겁니다. 이는 모든 위대한 존재들의 여정에도 고스란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불경에도 예수께서 부처께서 처절하게 길을 찾아 나가신 시기가 있다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고, 노자 또한 도덕경에서 자기 스스로를 극도로 의심하면서도 자기 안으로 끝까지 들어갔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흔들리는 내가, 당신이, 우리가 제대로 된 길 위에 서 있다고, 힘을 내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과거의 잔재에 자주 직면합니다. 이를테면 예기치 못한 칭찬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멍 때려요. 낯설고 불안하고 의심하던 흔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미세한 나의 에고의 틈으로 미끄러져서 과거의 블랙홀을 마주하고 얼어붙을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따라서 저는 한 번 깨치니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이 확보된다.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면 어센션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을 제가 믿을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저에게는 저의 내면이 승부처가 됩니다. 본능적으로 거기에 집중하려는 성향이 있고, 이것이 저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나 학생분들이 이런 순간에서 헷갈리거나 멈칫거릴 때 제가 민감하게 감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시 뛰어들어서 정면 승부를 벌이는 편입니다. 이런 노력을 그분들이 신뢰하고 알아주셔요. 그래서 제가 힐러로서 어쩌면 살아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의 신뢰와 지지 덕분에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인가 보다,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다, 이런 근거를 얻는 거죠. 이런 존재들이 없다면 아마 저는 텅 빈 자아라는 우주에서 떠돌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유리한 것만 감사하고 불리한 것은 감사해야지, 내가 아량이 있어서 포용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불리함에 덧해서 애쓰다가 오늘의 유리함을 얻었고, 그 유리함이라는 게 여전히 불완전한 걸 아니까 불리한 나의 습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저에게 고통과 축복은 같은 얼굴로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